할렐루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없는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불행 중에 다행이라 라고 생각이 드는 그와 같은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터뷰의 주인공은 오스트리아의 나타샤 캄푸시라고 하는 18살 먹은 여자였습니다. 이 나타샤 캄푸시는 약 8년 전에 1998년도에 그의 나이 10살 때에 등교하는 그 길목에 납치범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어느 저택 지하실에 8년 동안이나 감금을 당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8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피력하기를 자신은 마치 닭장 속에 갇혀있는 병아리와 같은 모습을 연상했다는 것입니다. 닭장 속에 있는 병아리,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불안 속에 공포 속에 떨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탈출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 기나긴 8년의 세월을 어렵게 힘들게 이겨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지난 8월 23일 날 납치범이 전화를 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이 나타샤 캄푸시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제 그 목장을 뛰쳐나와가지고 마침 길을 걸어가는 한 여인에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도움을 청하고 빨리 이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경찰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8년간이나 기나긴 이 감금 생활로부터 탈출하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하여서 지난 9월 6일에 그동안 있었던 그 심경을 피력하는 인터뷰 기사가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이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터인데 하는 마음을 가져보며, 또한 더 나아가서 혹시 아직도 이 세상 속에 이와 같은 불행을 통하여서 불행 속에 고통 속에 속박당한 채 고통에 신음하는 생명은 사람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주님 앞에 하루빨리 이런 세상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속박에서 풀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역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캄푸시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어려움 속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것이 아주 그 용기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받고서 또 확실하게 구출 작전을 펼쳐서 그 캄푸샤를 구출했던 그 경찰들의 그 역할도 아주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그 한 여인, 이름 모를 그 한 여인이 그 어려운 요청 앞에 외면하지 않고 그 소녀를 돕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속에서 그 신고한 그 여인의 신고 정신에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청해서 그 어려움을 건지내게 하는 이런 중간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그 어려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속박 속에,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을 들여다보더라도 우리는 결혼 귀신에게 속박을 당한 어린 여자아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귀먹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청각장애자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 중간 속에서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유의 역사가 있기 전에 도우미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또한 청각장애자를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진정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박 속에,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진정 우리는 풀어주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풀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풀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때는 무엇떠한 문제도 다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어머니와 또한 청각장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에 진정 속박당하고 있는 자들을 풀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간구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펼치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그 사역 속에 피곤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또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방지역 두로 지역에 가서 잠깐 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지역에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에 왔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수로보니게 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기 때문에 빨리 이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귀신으로부터 속박당하고 있는 딸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간구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간구는 단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참으로 무시하는 충격적인 답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대취급하는 그 이스라엘의 정서를 주님도 그대로 담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 앞에 우리는 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내게 여인은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읽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내게 여인의 대답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무시함을 뛰어넘어 간절한 마음과 또 주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주님 앞에 간청하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수로보내게 여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헤아리신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은 우리 가족 중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친척 중에 어느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우리 옆집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통과 절망 속에 마귀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일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 또 상담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성경에서는 귀신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놀아나는 사람, 더러운 귀신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음주의 영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영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흡연의 영에 빠져서 자신의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더러운 귀신에 빠져가지고 흐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박으로부터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왜 이러느냐,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말하기 앞서서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으로 무시함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수로보르게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개 취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도 갈급하게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주님으로부터 무시당함을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르게 여인은 이 무시함을 뛰어넘어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안고 주님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무시를 뛰어넘어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수로보르게 여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기도가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사랑하는 딸을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주위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속박받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선선한 이 가을 날씨 속에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이거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어둠에 갇혀져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음란의 영이, 우상의 영이, 또한 미신이 판치고 있는 이 지역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속박으로부터 풀어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의 속박받은 자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을 통하여 예수님께 데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데려갑시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아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포할 때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치유 역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과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역할 속에 우리는 공통점을 바라볼 수 있는데,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간구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차이점을 우리가 하나 읽을 수 있다면, 귀신 들린 딸은 제어할 수 없었던지 집에 두고 단지 주님께 나와 집에 있는 그 딸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환자를, 이 장애자를 직접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고 치유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을 만지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을 데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 또한 진정한 속박으로부터 풀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귀먹고 어눌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인 정서로 본다면 이처럼 장애인이 된 것은 결국 그가 예전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병들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다 좋지 않게 취급을 했던 것이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지금도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장애인들의 특별히 더 우리가 예우하고 더 대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속에 장애인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더 크게 이 장애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과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는 모르지만 이 장애인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을 여길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우리 성도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영혼이,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모두 다 가족처럼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 속에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교제하고, 특별히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절대로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기도로 만들어놓은 그 식사를 나눌 때 저는 그 식사 속에 더 없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복과 또한 육신의 복과 또 마음의 복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점심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꼭 지나고 나면 한번 광고를 할 걸 하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놓치고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은 꼭 식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오늘 이 청각장애자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양쪽 귀에 손을 넣고요, 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입에다가 대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비위생적으로 여기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관점 본다면 말씀하셔도 치유할 수 있지만 지극히 정성을 기울이고 지극히 사랑의 모든 것을 표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에 데려온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어서 더없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9월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 가을에 목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9월 11월 19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그때는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고 또한 생명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어두움의 영에 빠져있는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꼭 주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가을에 더없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의 가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속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파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고통과 절망에 빠진 자들의 그 속박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경계하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받은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내용은 아마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신 것은 결국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기 영합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에 빠져서 속박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주님은 말리지 않은 그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맛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마귀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면, 참된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을 우리는 나만 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에 아직도 그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우리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람 왕국에서 가장 영웅시되어지는 이 나아만 장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함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흠모함을 받는 이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겉모습, 외부적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나아만의 장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장군이 어떻게 해서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고 이 문둥병의 이 질병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의 하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하인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즉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어떤 질병도 다 낫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려줍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에 들려준 이 복음에 따라 나아가서 결국 온전히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 전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 부족하게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허할 대로 허해 있는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생명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울산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이 7%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소비도시입니다. 그런 속에서 술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놀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만족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특별히 수요일에도 저는 우리 언양 지역의 노방 지역에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도
오늘부터 1시부터 2시 사이에 일남성교회 그리고 1, 2 여전도에서 동참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노방전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진정 지나다니면서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살길을 오르는 그 문턱에서 우연찮게 누군가가 전달되어진 그 전도지 한 장을 받아가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축복의 인생길로 나아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전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벅찬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전도지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도지를 통해서 한 생명이 엉뚱한 길을 가려 하다가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간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안 나오더라도 그가 사는 그 가까워 있는 교회 가더라도 하나님은 다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더 없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아직도 속박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어둠의 영에 빠져있는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벌려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외면하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로 데려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땅에 더 이상 속박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강구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사랑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전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갇혀서 불행과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한나라를 나누는 날로 확장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